반갑습니다. 네. 그 사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만찬 예배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 시간에 캘리포니아 머슴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이번 주 월요일로 옮기게 됐는데 순발력 있게 음, 여러분께서 잘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만사인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그 기다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할 텐데 아마 여기 적어도 나오신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예배 시간을 옮기면 좀 그러는데 그 지난 갤리 세미나 때 우리 김현호 목사님 지금 오늘 찬양 인도해 주신 목사님 거기 오셔서 찬양을 인도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어요. 그 찬양이 메시지를 여는데 아주 잘그 김현우 목사님의 인도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어두워가지고 얼굴이 좀 잘 안 보이지만 손 좀 흔들어 주세요. 예, 오늘도 찬양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왜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했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이 메시지로 제가 지난번에 아침에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저뿐 아니라 만사인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감동이 와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좀 강의하겠습니다. 힘센 러시아가 힘없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지금 우리 모두는 바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우리가 그토록 인류가 그토록 자랑하는 인류 문화와 문명의 끔찍하게 악한 모습을 매일 우리 안방에서 목도하면서 슬프고 그리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방에서 보고 있는 이 전쟁이 다른 전쟁들보다 더 현실적으로 아프고 슬프고 끔찍한 악, 그 자체로 다가오는 것은 아마 영화나 TV에서 구경거리 정도로만 보았던 전쟁의 참혹한 모습이 이것이 그냥 가상적이 아니고 뭐 옛날 뭐 이런 전쟁이 있었다더라 정도가 아니고 정말 지금 현실로 매일 우리 안방에서 이 전쟁의 참혹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뭐 그냥 늘 인류가 항상 해왔던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내 삶 자체도 버거운데 뭐 멀리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좀 골치 아프고 좀 참 그런 거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꺼버리고 사는데 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이웃의 불난 집을 보면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로서 뭔가 해야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저 끔찍한 살육을 멈추게 할 수 있을지, 그 악인데 그 악을 멸할 수 있을지, 심지어 우리는 이렇게 여기 미국에서 편하고 안전한 상태에 있는 것조차, 뭐 선교지에 있는 분들 말고요, 예, 이게 죄의식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시의적절한 말씀이라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한 믿음으로 이 악의 민낯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맨 얼굴, 악의 맨 얼굴을 지금 매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우리가 이러고 가만히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무엇을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감동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좀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십시다.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이 비유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 18장 바로 전에 17장 본문의 앞에 기록된 이 말씀과 이것을 연관해서 이해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동떨어진 어떤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본문 바로 앞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0절, 37절 말씀을 제가 잠깐 요약을 하자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거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의식적으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일련의 말씀들을 연결시켜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프리젠트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가가 소개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이 인자의 날은 신학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The day of the Lord, 심판의 날을 얘기합니다. 심판의 날 하루, 그 날이 반드시 올 거다.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면서 그런데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을 거다. 그런데 그 날이 언제인지 그것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 특징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래서 홍수가 나서 멸망했고, 롯의 때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러다가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와서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도 이러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심판 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잠자리에 놓였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그러면서 그날의 어떤 아무도 모름과 또 그날에 있을 휴거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직전의 본문이에요. 이것과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오늘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곧 심판으로 임할 텐데 그때 믿는 자들의 자세가 즉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네. 이 심판날은 꼭 있고 반드시 있고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올 텐데 그 심판날 즈음에 사는 믿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에게 누가가 의도적으로 소개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 3개를 먼저 여러분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낙심하지 말라. 낙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둘째는 기도하라.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셋째는 마지막 때에 근데 인자가 올 때 심판의 날이 가까울 때 믿는 자가 참 적겠다. 믿음을 얘기합니다. 낙심, 기도, 믿음. 이 3가지 단어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이 악이 지배하고 끔찍한 그 맨 얼굴로 우리 안방에 들어와서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와 그 전쟁의 참혹한 모습과 인간의 문명의 한계 그리고 절망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이 참 거기다 이제 코비드까지 겹쳐가지고 참 어렵죠. 모든 가정마다 심령마다 교회마다 다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히 정말 진실하게 믿는 자들이 낙심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세상은 점점 더 정말 악으로 밤이 깊어하고 참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대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고 그 기대의 본질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기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바로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17장 20절, 21절, 22절에 그 예수님의 기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 대한 기대는 천국을 이 세상에서 실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런다 그러면서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 나라를 타임 앤 스페이스 쪽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드웨어죠. 하드웨어로만 생각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네, 장소와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 타임 앤 스페이스라는 시공간에 대한 고착된 신앙, 이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눈에 보이게 빨리 와야 될 텐데 뭐 우리가 휴거가 되든지 또 이 세상에 하나님 심판이 임해가지고 이 악이 꼼짝 못하게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든지 그걸 이 제자들은 그 당시에도 기대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매일매일 그걸 기대하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하는 기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드웨어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17장 21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하드웨어도 있고 그래서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너희 중에 이미 있다. 너희 중에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소프트웨어죠. 그 가치가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즉 가치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정말 우리가 원하는 하드웨어적인 시공간의 천국은 뭐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올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가치가 뭔지 알잖아요. 그 가치로 살 때, 이 가치를 살아낼 때, 그때 우리는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소프트웨어, 그 가치가 뭡니까? 뭐 크게 얘기하면 은혜와 진리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 kingdom,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죠. 그 의와 사랑입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 막연해요. 우리가 늘 교회에서 듣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너무 익숙해요. 그러나 이제 이 익숙하고 늘 듣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이 만사에는 이것을 풀어낸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이번 캘리포니아 세미나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 은혜와 진리, 사랑과 의, 이것이 뭐냐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참 너무 좋더라고요. 뭐 수없이 전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다시 살아서 역사할 때 저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프트웨어.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즉 이 가치로, 즉 오직 예수, 머스메도 한 영혼의 기중성, 목양 우선, 과정 중심, 목회자 평신도 구분 없이 우리가 달란트를 얼마나 받았든지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자유, 평등, 진실, 사랑을 매일매일,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옛날 일도 몰라요. 옛날에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았는지 물론 중요합니다. 회개하면서 다시 그렇게 살지 않게 하는 그런 모티베이션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옛날과 과거와 미래에 매이지 않고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나의 심령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교회에서, 나의 일상생활에서 너희 가운데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이것이 무슨 뜻이냐? 오직 예수 모습에도 한 영혼의 기중성, 목양우성, 과정중심, 평신도 사역, 두 날개의 교회, 본질과 비본질의 경중배려, 안팎이 똑같게 그럴 수도 있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가 오늘 하루 제대로 살려내려고 할 때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도와주고 싶지만 정말 우리가 가서 대신 싸워주고도 싶지만 돈이 많다면 돈으로 헌금도 하고 싶지만 뭐 그럴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 악입니다. 그 푸틴의 으뜸되고자 하는 그 악이에요. 그 죄예요. 그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 원한을 푸는 길은 우리가 그러한 죄를 나의 심령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그 죄를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딸들에게 예수의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죠.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옵니다. 그 하드웨어의 그 실체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 하드웨어보다 더 중요한 그 하드웨어 안의 가치, 그 소프트웨어, 이 가치들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면 하드웨어 아무 필요 없어요. 두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이 세상을 살려면 이와 같이 이 소프트웨어를 살아내려면 이 하나님의 가치를 살아내려면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그렇게 살아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는 우리 만사인이 이 큐티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가치를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에 대한 우선순위에 큰 오해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경우에 기도 응답을 우리가 받지 못하며 살고 있어요. 기도에 대한 우선순위의 큰 오해, 그것은 뭐냐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먼저 나의 안전과 편함만을 구합니다. 이 괴리의 문제예요. 이 괴리를 매일매일 줄여가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매일 아침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살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오직 예수 모습에도 한 영혼이 있어 이러한 가치를 살아내게 못하는 것들이 뭐냐라는 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문에 이것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능력이 있어서 오늘 이 비유처럼 이 악한 재판장도 이 가난한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일까 보냐 하면서 이러한 기도라는 우리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본문의 과부의 기도 제목은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떡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마태복음이나 이런 마가복음 쪽에서 보면 또 어떤 기도로 때를 써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는 떡을 달라. 친구가 왔으니까 떡이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합니다. 그건 그 나름대로의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그 떡을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는 기도를 한 겁니다. 과부가. 물론 이제 이 과부가 자기 원수가 있어서 이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 그러한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기도 제목이 아니라고 확신이 듭니다. 이건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제자들이 원수가 있다. 그 원수가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는지 정말 그 원수의 악한 짓을 볼 때 내 마음속에 원한이 생겨요. 이 원한을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푸틴이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정말 떼죽음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다가 점점 보면 볼수록 제가 푸틴에 대한 원한이 아주 날마다 깊어갑니다. 어떻게 저런 악한 자를 하나님 어떻게 좀 가만두고 계십니까 말이에요. 오늘도 어떤 그 매트너티 호스피탈 그러니까 산부인과 병원에서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임신한 임산부가 폭탄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폭탄 맞은 임산부를 급히 대피시키면서 그때는 살아 있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다시 보도가 나오는데 둘 다 죽었대요. 어린아이도 죽고 그 어머니도 죽고. 근데 이것은 작은 일인데 얼마나 많은 처참한 일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벌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저한테 하나님 저 원수를 그냥 두고 보십니까? 하는 거예요. 좀 이 원한을 갚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서. 그러나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제자들의 원수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물론 지금은 푸틴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는 내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원수입니다. 그 원수는 누굽니까? 죄와 사망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단 마귀가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밤낮 울부짖는 이 과부의 기도의 자세처럼 우리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죄와 사망과 사단 마귀의 그 못된 짓이 이제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 현실 가운데 지금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러한 정말 이 큰 원인은 죄와 사망과 그것을 조종하고 있는 사탄 마귀입니다. 전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근본적인 전범자는 마귀 사탄인 것이 이걸 믿어야 돼. 그가 가지고 있는 죄와 죽음입니다. 러시아와 푸틴이 자기 나라와 자기가 으뜸되기를 원해서 일으킨 전쟁입니다. 그 으뜸되기를 원하는 충동질을 한 게 누구예요? 그 죄입니다. 그 죄의 그 원조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입니다. 우리 만사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 죄악을 원수로 여겨요. 밤낮 하나님께. 근데 이 죄악의 이 원수가 어디에 있냐면 참 힘든 것은 뭐냐면 이게 바로 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으뜸되고자 하는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낮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뭘 구하는 거냐? 내 안에 있는 이 내가 갑이 되고 다른 사람 다 을로 되는 그러한 상황을 저에게 달라고 하는 이 제가 갖고 있는 죄의 본질, 이것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이것을 갚아달라고, 이것을 죽여달라고, 이 원수를 없애달라고 밤낮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겸손이라는,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점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한을 풀게 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만사인의 사명은 바로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서 궁극적으로는 이 한 나라를 살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푸틴에게 있는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제거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세 번째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첫째는 낙심, 둘째는 기도, 셋째는 믿음입니다. 인자가 올 때, 8절 말씀이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면 때일수록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아니 조금 더 교회들 가운데서도 심지어 정말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인자가 올 때 보겠느냐 하는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드웨어만이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있다라는 데 대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없어요. 네, 이것이 없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마음이 없어요. 예수의 마음이 없어요. 마귀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또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귀 얘기, 사단 얘기를 하면 점점 더 제가 처음 목사가 돼서 사람들에게 마귀 얘기할 때보다 지금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지금 마귀 얘기를 하기 더 힘들어요. 마귀의 존재, 악의 존재,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죄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건 죄에 대해서 죄가 뭔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지식부터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 죄의 그 엄청난 파괴력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와 정말 푸틴 한 사람의 으뜸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지금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원을 들으시고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는 너희 중에 있어. 그러면서 근데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거야. 그날에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심판 때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 하면서 그렇게 살 텐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그러면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악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낙심하면서 믿음이 없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예수님의 예언이 바로 이러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밤낮 없이 울부짖는 과부의 신호를 들으시고 갚아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 불의한 원수, 죄와 사망, 그리고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계를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영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만사인 동역자 형제자매님들, 우리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왜 이런 말씀하시나요? 낙심하기가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기도로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천국가치, 곧 오직 예수 모습에도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가치들을 우리가 남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한 가치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견케 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전파하라고 만사에는 세워주셨어요. 이 엄청난 어떤 특권입니다. 이 메시지, 이 보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에요. 보물을 발견했어요. 이제 우리의 책임은 이런 가치들을 우리 중에서 먼저 살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이 올 겁니다. 하드웨어가 올 거예요. 그러나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그런 소문에도 우리가 내동하지 않고, 또 정말 절망이 심해지고 악이 흉행을 하기 때문에, 또 교회들이 너무너무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거기서 정말 신앙의 본질이 뭔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내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내일 일은 남 모릅니다. 하루하루 사십시다. 불행이나 여행이나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나 오늘 하루 오직 예수, 어스말도 영혼의 귀중성, 목양 우선, 과정 중심, 이러한 가치들을 우리 안에서 살아내는 우리 만사인 식구들이 다 되십시다. 그러면 하드웨어 천국에 도착해서 영원히 죄와 죽음이 없는 사랑과 정의, 하나님의 의만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시공간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놀라운 기업을 우리가 영원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지난 주간 중에 종에게 주신 이 감동을 전했습니다. 정말 더욱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메시지를 인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은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을 땐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받은 은혜를 책임 있게 우리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늘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밤낮 이 과부처럼 정말 원수에게 받은 그 아픔을, 그 신호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로부터 이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 가정이 그리 될 수 있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나아가서 나라와 나라들이 이 죄의 이 위력에서 그 죄를 정복하고 죄를 이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계속 감당하는 저희 만사인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만사인 한 형제 한 자매 다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침을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침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살아내는, 그래서 평안한, 그래서 능력 있는, 그래서 불의를 이기는 우리 만사인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